아멘. 우리가 새벽에는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정해서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쭉 이어서 나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요즘은 조금 줄었지만 20명에서 26명, 저 포함하면 27명 이렇게 꾸준히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은 할 수 있으면 성경 본문을 이어서 하기보다는 주제별로 하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학적인 주제들을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짧은 시간에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먼저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큰 전제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이셔서 들으시고 느끼시고 인도하시고 지정의를 갖추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고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를 현재적으로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어요.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하시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떨 때는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여러분이 이 땅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구원의 여정에서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며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일부 신앙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은 이 성령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들고요. 또는 성령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받아라 얘기하고요. 그리고 귀신 내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도하면 앞날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성령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접근해버리거나 또는 성령 하나님이 마치 그 점집에서 점쳐서 신을 불러와서 그 불러온 신으로 적용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칭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 중에 이러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도 죄이지만 무지와 무식의 결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맘대로 조정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거나 누구에게 준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은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주님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역사하는 분이지 내가 던져주거나 또는 신을 불러와서 주거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쏘기는 자도 나쁘고요. 자꾸 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하는 사역은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기도하신다고 하면서 자기가 영광 다 받아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가는 여전히 진리의 성령이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영광을 나타내릴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고 성도들한테 예언하고 돈 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각 심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대한 표현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또는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성령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고요.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이 어디에 처음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운행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이 계셨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주님의 영이시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삼중직이라 그럽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삼중직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가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사울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원래 다윗은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요,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게 되고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용납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기 시작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이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절박하고 처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 예수님과 관련되어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있어요. 따라서 성령의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다 나옵니다.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해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다 표현이 되죠. 다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령과 육신을 로마서 8장에서 대조하고 있고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면 약속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고 구약에서 이 성령은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셨지만 구약에서는 성령이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이에요. 성령이 이제 오셔서 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악신이 임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게 되자 갑자기 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요. 다윗에 대한 질투가 너무 심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살기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보았을 때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성령이 사로잡으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악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 인간적인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가 아니라 신비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과 함께 있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과 계속 같이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우리가 이 지금 로마서 8장 9절에서 보았죠.
로마서 8장 9절에 본 대로 이 성령과 육체가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육신이 대조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과 이 육체가 대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것의 대조를 극명하게 드러내는데요. 16절에 보시면 두 단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육체가 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나오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의 일을 대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대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냐?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서는 성령은 그러면 어떤 거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 다 싸움이에요.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이것이 하는 일은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짐승과 같이 그냥 화나면 싸우고 부딪히고 던지고 폭력을 쓰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인간관계가 딱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이 20절에 있는 대로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21절에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육체의 일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육체를 따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뭅니다. 3년을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그리고 그때가 AD 55년경에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56년경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57년경 1년 뒤에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55년생들 계시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56년생 계신가요?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57년도에는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1년 차이가 있는데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톤이 비슷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본문에는 안 내놨지만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루 종일 육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일이 뭔가요?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누가 뭐라 말했는가 막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 있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과 생명이 딱 서 있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체의 일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 성령을 대조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본문처럼 느껴질 정도로 1년 동안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하면서 비슷한 얘기가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욕망과 관련된 것이고요.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 좋은 분들 혹시나 계시면 반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보시면 이 모두가 이렇게 보면 또 인간관계와 관련이 돼요. 사람들과 화평을 맺는 거예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고요, 자비하고요, 양선하고요, 온유하고요, 절제하는 거죠. 말세가 되면 이 절제를 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디모데서에 나와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 절제가 있고요, 온유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질 때, 비록 사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변화된 모습을 드러냈듯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삶 속에 통제되지 않던 것들이 통제되기 시작하고요. 절제되지 못하던 것이 절제되기 시작하는 거죠. 미워하고 정말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사랑이 생기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담을 받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도 먹어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돼요. 할 거 다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 가운데서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것에 있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는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은사 충만보다 훨씬 까다롭고 예민하고 어려운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삼손 알죠? 삼손은 은사 충만이었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나귀 특배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장사였어요. 달란트가 대단하죠. 힘이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사예요.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머리털 밀리고요. 눈 뽑히고요. 조롱당하다 죽은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자랑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바른 것이지 은사 받았다 그러고 뭐 방언한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뭐 돌아다니는데 성질이 이상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의 이런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샬롬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일이 나타나죠. 저는 우리 베이직 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는 마음속에 화평이 생기고 축제와 같은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건 주듯이 내가 기도하면 성령 임하니까 머리 내밀으라 그러고 줄 서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자유로운 분이시죠. 내가 막 준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물건 취급하듯이 하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절이 뭔가 하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다 좋은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악의 저주는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일 겁니다. 성령이 떠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고요. 체험하신 분 있지만 성령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성령이 침묵하시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이 침묵하시냐?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겠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 세버릴 때는 성령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괴롭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악은 성령이 떠나는 거죠.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윗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회개하면서 매달린 것도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절규하듯이 간절히 구했던 걸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얼마나 민감하고 민감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거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법, 성령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앞서지 말고 성령에게 불순종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살아야 될 그분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삶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사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 때 술 취한다는 것과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공통점이 뭔가 하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듯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소견을 포기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일을 극복할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고요. 성령과 동행하게 되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하늘을 향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넉넉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인지, 또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같이 놓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지배는 동일하게 놓고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아는 비결은 이것은 아닙니다. 귀신을 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것은 대인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이것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귀신인지 아니면 귀신끼리 장난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 보면 알아요. 대인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아무리 은사가 많다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른 인간관계를 바른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리 사랑이 자꾸 요즘 생기는지 모르겠다. 나는 참 많이 변했다.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경우는 좋은 경우라 말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런 면에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꾸 매일매일마다 자꾸 부드러워지고요.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집사를 선발할 때의 기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 집사로 선출하였죠.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로 봐야 합니다. 장로와 근사는 계급이 아니고 장로와 근사는 안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초대교회 전통에서 그러하였듯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가? 그것이 중요하죠. 스데반 역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본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본 거 아니에요. 하늘을 계속 쳐다보니까 갑자기 사람 같은 구름이 생기더니 막 구름 위에 뭐가 날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억지예요, 그거는. 그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매일마다 동행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매일마다 승리하면서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 3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은 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지배는 늘 함께 도우셔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성령 받자 하면서 박수치고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인격에 대한 억압이 아니에요. 인격의 재창조고요. 또 십자가는 자유의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괴롭히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아주 막 괴롭히려고 나쁜 상간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가장 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네 인생을 결정하면 얼마나 고단한지 내가 너의 그 고단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면 너무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 부모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이것을 하면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걔를 통제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듯이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의지도 주시고 새로운 지성도 주시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감정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똑같아 보여요. 껍데기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알맹이는 새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알맹이에요. 이 알맹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껍데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알맹이가 썩었으면 썩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보라는요. 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히브리 사람들이 보라 이런 말 할 때는 국면을 전환할 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새 것이에요. 새 피조물입니다. 새 지식과 새 기능과 새 의지, 새로운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 안에 있었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계란이 이 비유가 좀 적합하지 않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란이 있는데 썩은 계란이에요. 계란을 썩어서 못 써요. 그런데 그 계란 안에 주사기로 뭘 하나를 놨어요.
낳는데 그것이 작은 생명체를 그 안에 낳는데 그 안에서 막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게 뭐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생명체를 잉태하고 있어요. 성령이 계시면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께 나를 맡겨야 돼요. 성령께 나를 맡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 목사님 수영을 잘하셔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수영 못하는데요. 부모님이 어릴 때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가에 가지 마라. 그래서 저 물가 안 갑니다. 수영을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수영을 잘하는 비결은 물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막 물을 어떻게 해보려고 되면은 빠져요. 그런데 물에 맡기고 그러면 수영 잘하는 거예요. 이성재 집사님 2년 전에 바닷가 가셨을 때 제가 봤거든요. 바다와 이 집사님이 하나예요. 바다에서 살려고 몸부림만 쳐요.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거예요. 딱 보면 남에 물과 사람이 하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멋있어 보이려고 풀부둑대면 가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려고. 저는 그래서 안 가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몸을 맡겨야 돼요. 성령이 흐르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파도를 타는 비결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자기 경험, 내 주장, 내 석간을 끝까지 고집하면 성령이 어떻게 충만해지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나와 본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따라하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합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막 고슴도치도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세상을 살아갈 힘, 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이 가장 좋은 선물을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그치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구약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전기가 전선을 타고 들어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라는 전선을 주시고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해야 하고요.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이 자기 포기 안에 자기 습관, 자기 주장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충만히 임재하도록 기대하고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여러분에게 충만케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서 나갈 때마다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샬롬이 한 주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고 조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83장.